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훌쩍 떠났기 때문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힘을 잃어버린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 120명이 뭘 경험하냐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경험합니다. 자, 그들이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지요. 자, 성령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리 협박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거죠. 자, 그들이 얼마나 권능을 받았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베드로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 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해졌다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고 3,000이 더 증가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4장 가서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도 베드로가 복음을 권능으로 선포했더니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 셀 수는 없고 남자들만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나 되었더라고요? 5,000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오신 것하고 지금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맞이한 것처럼 성령이 오셨는데 뭐하고 연결되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으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 그러죠?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러면, 그것도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모아지면 여러분 그 수가 한꺼번에 수만 명이 될 거고, 여러분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했을 텐데, 그런데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곧바로 박해가 오죠. 자, 박해가 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많던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영접했던 예루살렘 교회 수많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빌립처럼 사마리아 성을 가서 거기에 마술자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제자도 있었고, 더 멀리 저 시리아에 이 다메섹은 시리아 땅이거든요. 국경을 넘어 시리아까지 가서 그래서 사도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었던 그런 이들도 몇몇 있었지만 다 뿔뿔이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흩어졌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받았죠? 사명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올 거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이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 듀나마이에요. 듀나마이, 헬라어로 듀나마이.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권능을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면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교회는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거기에서 접수가 되면, 지금 접수가 됐잖아요. 3,000명, 5,000명.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를 가서 똑같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도 3,000명, 5,000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국경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을 간 이후에는 온 땅에 나가서 사마리아를 가서 온 땅을
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듀나마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저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들은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권능을 드러내서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근데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특히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 피가 섞인 그런 자들이라고 사마리아 땅도 안 가고 이방 땅은 더 안 갑니다. 갈 엄두를 내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여러분, 박해가 왔을 때도 아까 얘기한 대로 빌립이 비로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다른 제자들과 다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끝을 누가 그래서 가느냐?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안 가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안 가고, 베드로도 안 가고, 야고보도 안 가고, 요한도 안 가고, 아무도 안 가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쓰셔요? 땅끝을 누구를 보내죠? 오히려 초대교회를 박해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일조를 했었던 박해자를 세워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믿었던 성령을 주셨던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는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그 사울을 이방 땅으로 보내서, 땅끝으로 보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권능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권능을 경험했고 능력을 나타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 인상 깊은 사명이잖아요. 하늘로 공중으로 다 올라가시면서 천사와 함께 올라가면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명령을 준 거잖아요.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으로 가라. 근데 성령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그 결과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일종의 박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박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됐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안 하면, 교회가 끝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오히려 박해를 했을 때 말이 됩니까?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고 했던 그런 자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140년이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언더우드, 장로교 목사 부부가 언더우드 목사잖아요.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했던 그 언더우드 부부와 그 다음에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셜러 목사가 똑같이 배를 타고 인천의 제물포항에 내린 날이 1884년 4월 부활절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1884년에 공식적으로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다고 본다면 140년 된 거예요. 우리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세계가 공히 인정할 만한 폭발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이런 나라들이요, 선교사를 보내고 적지 않은 그런 돈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선교의 수혜국이었어요. 서방교회 선교 수혜국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미국 다음에 미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그러니까 두 번째죠. 저 오지의 땅으로 그렇게 보내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신학교, 독일에 있는 신학교를 가게 되면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폭발적 부흥,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조영기 목사, 이런 박사학위 논문들이 막 산처럼 그렇게 쌓여 있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서울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서울의 광화문과 시청을 가보게 되면 거기 태극기 부대가 있죠. 가관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요 막 복음 성가를 틀어놓고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시비하고 싸우고 막 막말하고 막 폭력적으로 하는데, 이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태극기 부대 입고로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인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전광훈 씨가 계속해서, 여러분 전광훈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는 성결교 신학교를 졸업해서 그 교단의 대신측 교단의 목사가 됐는데 벌써 수년 전에 면직됐어요. 그 교단에서. 이건 뭐 제가 공식적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전광훈 씨는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 교단에서 면직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떡하죠? 온갖 탐욕을, 진짜 웬만한 세상의 놀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런 짓을 버젓이 하면서 정말로 볼상사나운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이것이 다 그냥 다 교회가 하고 목사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년도 2021년, 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개신교회가 그래도 부동의 1위예요. 종교인 수 분포도 해보게 되면 17%, 한 760만 정도.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이단들이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캐톨릭, 그렇게 아직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을 이끌어가는 전문 분야, 정치, 경제, 법조, 학계, 여기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보게 되면 17%가 아니라 그 배 이상이 되는 많은 크리스찬 비윤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적인 역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즉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신뢰 지수가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전문 리서치에 따르면 추락을 하고 있어요.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목사라고 무슨 그런 목사는요, 하여간 평가에 저것도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다 그냥 자기 탐욕 부리는 사람이라는 평가 받고요.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자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자기 당의 이익에 따라서, 이번에도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사건들은 팩트예요. 이건 어떻게 변할 수 없는 잘못들인데 거기에서 마음대로 얘기하고 엉뚱하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다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최고위원으로 지금 막 장로예요. 지금 대구에 있는. 여러분, 정치인도 기업가도 교육자도 존경은 떠나서 양심적인 그런 신앙의 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에요. 한동안은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들과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쓴소리도 세상에 많이 합니다. 언론이 계속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걱정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가 뭘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보기에 비난도 안 해요, 이제.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문제의 이유가 있겠죠. 과연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저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다룰 수 없는데,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을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가장 결정적인 사역에는 반드시 성령의 영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2절에 보게 되면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번역에 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성경에 그 공허하고 혼돈이라는 말은 토와 와우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왜 공허라고 번역을 해서 공허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둠만 가득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빛이
마시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 기적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때 홍해가 갈라질 때 저 동풍에서 큰 바람이, 그때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그걸 동풍으로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는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 바다를 치니까 갈라졌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동풍이 마른 땅이 되게 하여서. 여러분, 바닷속에 열렸는데 그 안에가 얼마나 뻘이 깊겠어요.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동풍이 하나님의 성령의 마른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더니 곧바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치니까 다 그들이 물에 빨려 들어갔더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보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체험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응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응답하게 되는데 그 응답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응답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은사가 한 개인의 영적인 카타르시스로 끝나버려요. 교회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저 자기 만족, 자기 해소.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들은 그저 한낱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자랑이고 그저 티를 내고, 그런데 급급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개인이 어떤 무슨 티를 내고 이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을 살리고, 다 지금 홍해에 지금 빠져 죽게 돼 있는 사람들을 그 길을 열어주고, 이게 성령의 체험은 자기도 살고 자기를 통해서 모든 누군가를 살리는 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찍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던 걸 알아보시고 성령의 오심, 임재도 기록했지만 성령의 은사, 이 은사 중요합니다. 은사가 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과연 우리가 은사를 받기를 소원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한 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쳤고, 오늘 저는 성령 강림주일에 갈라디아서 5장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5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먼저 은사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은사, 이건 카리스마라는 말로 우리는 많이 씁니다. 원래는 이제 이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카리조마이, 거기에 이제 그 변형된 명사가 카리스마예요. 우리는 막 목소리가 크고 강단 있게 무엇을 해가고 이런 사람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게 카리스마이, 카리조마이예요. 근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제 밑에 적어놨죠. 뭐라고요?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 즉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고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은사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의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병 고치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과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의와 친절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에 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통로가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의 통로가 너희가 되어서 너희의 모든 삶으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는 곧 또 선물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베풀어서 그들도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은사를 베푸는데 인색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인색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베푸는 것이 은사예요. 그 말 자체가 은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티내고 싶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굉장히 독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선적이고 유별나게 행동하고 유별나게 기도하고 유별나게 말하고. 여러분, 성거룩함, 이 성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성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유별 떨며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목소리도 신소리하고, 기도할 때 보면 다른 사람들 혐오감 느끼게 하는 그런 유별을 떠는 일들을 빨리 거두어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같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예요. 변화.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바위덩어리처럼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그런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야가의 다락방에서 그저 숨어서 숨죽여서 혹시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불똥에 튀길까봐 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게 무슨 자기 아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색깔대로 그렇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변화라고요. 근데 그 변화도 체인지가 아니고, 제가 영어를 좀 하게, 체인지가 아니고, 우리는 뭐 번역은 체인지잖아요. 우리 복음성가도 있어요. 어느 복음성가에 보니까 He changed me 뭐 이런 하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네. 여러분, 사람이 체인지가 돼서 문제예요. 여러분, 체인지는 자기의 본성까지, 가장 본질적인 것까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거는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퍼예요. 트랜스퍼. 이 트랜스퍼를 잘 우리가 이해 못하는데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영화가 있었죠.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있죠. 어떨 때는 로봇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자동차로 바뀌고, 거기는 세상을 구하고 악당들과 싸우기 위한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악당과 싸우기 위한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몸의 행태를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은사는 바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인이 되는 게 교회의 목표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시적절하게 변화하면서 대처하는 거예요. 대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찰이 끊임없이 필요하고요, 양보가 필요하고요, 자기 고집이 아니라 여러분 비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채우려고 탐욕 부리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으로 살면 25절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하죠. 여러분, 26절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뭔가 해가지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노엽게 만들고 상대방을 언짢게 만들고 여러분, 상대방이 막 증오가, 이 투기라는 것은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거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중인격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어야 돼요. 신앙이.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는 거는 몰상식일 뿐이에요. 상식은 상식을 지켜야 되지, 그 상식을 넘어서 신앙이 상식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몰상식한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이 몰상식한 신앙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의 선을 잘 인격으로 닦아서,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남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적절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 카리조마이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25절이잖아요.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다 수식되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인상 찌푸리지 말고 그러지 말고 희락과 기쁨으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라는 거예요. 맨 불평하고 그리고 서로 불평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하라는 것이에요. 좀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양선,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아가토 소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토 소네는 아가페, 우리 아시죠? 아가페는 사랑을 가지고 참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참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참으신 것처럼, 그게 양선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여러분 온유하며 자기 절제를 하는 것,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의 삶으로 살라잖아요. 여러분, 기도 이상한 소리 내는 것으로 이거 자꾸 들으려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열매의 의미를, 그리고 이 한마디 한마디 주옥 같은 가르침을 여러분 잘 새기셔서 이 성령이 과연 무엇이고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모아서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게 하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목적이 난처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해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더불어 함께 기쁨과 희락을 나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 마가의 다락방에 숨죽여 있었던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이 생겨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과 그런 교회의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